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고니온에서 돌을 들어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결국 루스드라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그 사람들 때문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이고니온을 거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합세하여 루스드라로 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만히 있었으면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숭배를 받았을 텐데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고 하며 복음을 전파하자 실망한 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의 충동을 받고 함께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고니온에서 실패했던 일을 실행합니다.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 바울을 쳤죠. 바울이 쓰러지고 의식을 잃자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구절이 보이죠?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표현은 복음서의 표현과는 좀 다르죠. 복음서에서는 12제자를 주로 말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용어는 믿는 자들 모두를 말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이런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들은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그들 마음속에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고니온 교회의 주축이 되었죠.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여겼다면 바울의 부상은 상당히 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 바울은 그 옆 성인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결단을 얻어내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후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온 길을 되돌아가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방문합니다. 한 번의 복음 전파이지만, 그리고 만만치 않은 반대에도 부딪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는 이미 예수를 믿기로 한 제자들이 많이 생겨난 상태입니다. 특별히 이때 루스드라에서는 어린 디모데가 그 어머니와 함께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죠. 바울은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보여준 그 모범은 그들의 마음속에 산 교훈으로 남았겠죠. 그리고 바울은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교회를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누구에게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만일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도자가 없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서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싸우는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런 위험을 방지하고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부여된 전도의 사역을 위하여 금식하며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장로들에게 교회를 위탁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그를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이미 요주의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죠. 바울과 바나바는 비스디아를 지나 남쪽으로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에 이르러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전에도 버가에 들르기는 했으나 그때 버가에서는 전도를 하지 않았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버가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항구인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죠. 바나바와 바울의 첫 목회지이고 그들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들을 파송해 놓고 안디옥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일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중보기도를 했겠죠. 그들의 중보기도 덕에 바울과 바나바는 힘을 얻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아마도 입이 근질근질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고난을 받고 또 거의 죽음에까지 다다르는 위험을 겪었지만 그보다 더 기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을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또 어디 있을까요? 복음도 좋은 소식이지만 성도들에게 또 좋은 소식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이겠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언했고 이방인들에게 확실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나누며 바울과 바나바는 오랜만에 안식과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반드시 반대에 부딪힌다는 사실 또한 포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 항상 반대에 부딪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멈추는 것 또한 복음은 아니죠. 복음은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반대쪽에서 세차게 흘러오는 물살을 가르며 위로 올라가는 작업입니다. 거스르는 힘보다 올라가는 힘이 강할 때 복음은 전파되는 것이죠. 그러면 올라가는 힘은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복음의 귀중함을 뼛속 깊은 곳까지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곧 성령이 주시는 힘이죠. 그 힘이 있으니 죽었다고 성 밖으로 내쳤는데도 툭툭 털고 일어나 다음날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요즘 우리들은 사람들의 반대를 너무 못 참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반대의 힘에 압도되어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같은 복음 앞에서 그들의 태도와 우리의 태도는 왜 이렇게 다른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배웠습니다. 세상의 반대에 맞서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힘은 약하니 주님의 힘을 주옵소서. 언변의 힘이 아니라, 설득하는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을 살아있는 복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